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 문제가 있겠냐 이런 말씀을 명명하십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는 배도 많이 고프고 또 추운 것이 아마 가장 큰 문제였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영양실조도 많이 걸렸고요. 또 안 좋은 환경 때문에 병들도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옛날보다 생활이 훨씬 풍족해졌습니다. 의술도 발전을 했고 좋은 의약품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활은 나아지고 환경은 좋아졌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참 불안해하고 외로워합니다. 두려움도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불면증으로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 안정제를 시켜서 계속 이 약들이 개발은 되는데 이것은 증상은 좀 완화시킬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를 않습니다. 생각은 내가 안 그래야지 라고 하는데 실제 마음은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러다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계속 사로잡혀서 시달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소아정신과 의사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어린이들 가운데 이런 정신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그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이 쓴 그런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우울증이 있어서 자기 집 주변에 정신과 병원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렇게 많은 정신과 병원이 있는 줄 자기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소아정신과 의사가요 너무 바쁠 정도로 병원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병인데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급속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거기서 스스로 절대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피제사를 말하고 빠져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400년 종살이하던 이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언약 가진 복음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저주와 그 재앙은 그 가정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기도하는 부모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자식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 막는 한 사람 이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언약 가진 한 사람 사무엘 같은 언약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회복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 막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건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은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응답이 온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사단이 자꾸만 속이니까 꺾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꺾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전 세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존재한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름은 그리스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그리스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옥 권세를 꺾어버린 그리스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죄의 저주를 꺾어버린 그리스도. 이것을 사용하라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제는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훨씬 더 편하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럴 것입니다. 사람은요, 조금 편해지면 그게 나도 모르게 다 습관 체질이 돼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게 우리 몸이 아닌가요? 이 코로나 시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의 원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브라함의 단과 이 마가다락방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RUTC 응답의 축복을 완전히 붙잡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실패합니다. 그러나 참 성공자는 어려움이 올 때 제대로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물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초가 되면은 하루 종일 유명하다라고 하는 점집들을 찾아다닌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또 하나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야,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 오늘만 잘 살면 되지 뭐. 야,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미래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또 미래가 없다라고, 야,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문제입니다. 광야길에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내세가 분명히 있어요. 완전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또 하나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싸워서 이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됐는데 이 모압 왕의 이름이 누구냐? 발락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지금 통과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놔두면 될 것인데 이스라엘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을 이기고 나온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왕이 머리를 썼습니다. 어떤 머리를 썼느냐? 이름이 지금 좀 두 사람 비슷하잖아요. 발람. 이 발락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네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발람 선지자가 야, 저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받을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민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왕이 더 높은 사람을 또 보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지금 발람 임금님이 당신을 좀 보자라고 한다. 그래놓고는 잔치를 베풀고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지금 민수기 22장 21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 발람 선지자가 왕의 초대를 받고 지금 가는데 선지자를 태우고 가는 이 나귀가 갑작스럽게 펄쩍 뛰는 거지. 그리고는 엉뚱한 밭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이키려고 채찍으로 치니까 막다른 길로 이 나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귀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이 나귀가 이걸 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니까요, 심지어 나귀가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짐승도 말을 하게 하면 하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야, 왜 내 말을 안 듣고 있느냐? 나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가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때까지 당신의 말 다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내가 들을 수 없다. 나귀가 그러는 거예요. 31절에 보면은요, 발람이 눈을 뜨고 보니까 큰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딱 막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발람 왕을 만나러 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게 보이니까 발람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해요? 가서 절대로 다른 말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만 하라,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발람 선지자가 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에서 쭉 읽어보면요,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4번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을 한다니까요. 그 첫 번째 예언에 뭐라고 합니까? 7 제단을 쌓고 7 수송아지와 7 수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7 제단, 수송아지, 수양, 이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때 저주하라고 했더니 발람 선지자가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저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두 번째 옮겨간 곳이 어디냐? 비스가라고 하는 산인데 그곳에 또 데려갑니다. 거기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술이나 여러 가지 복술로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러면서 도리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요, 세 번째 또 제시합니다. 이게요, 자, 잘난 불신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뭐든지 그냥 막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부월산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또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또 요청을 한다니까요. 한 번만 더 저주해 달라.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때 이 발락 임금이 이제 막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왜 그러느냐? 그만큼 받아 먹었으면 저주하라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랬다니까요. 이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저주 목적으로 엄청난 돈을 받아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발람이 저주를 하러 갔는데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어떤 누가 저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발락 왕이요, 화를 내니까 네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모압을 저주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나쁜 짓을 하나 했는데 단에 서서 저주할 수 없으니까 약간 다른 것으로 꼼수를 알려줬습니다. 모압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20대들을 타락시키면 이길 수 있다. 이걸 암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나중에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 13장 22절과 민수기 3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다섯 왕을 죽였는데 죽일 때 이 발람도 같이 죽였습니다. 칼에 죽으리라고 했다니까요. 발람 선지자. 선지자가 돈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선지자가 돈 때문에 주의 백성을 어렵게 만든다. 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한참 후에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세 사람이 나왔다니까요.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을 간 자. 가인이 누굽니까? 예배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배 실패한 사람. 그리고 반역한 사람, 고라의 길을 간 자. 이렇게 나왔어요. 나머지 한 명이 발람인데 물질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간 발람, 그 길을 간 자, 화 있을진저 이랬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실패의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인데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 걱정을 안 한다. 이것도 답은 아닙니다. 걱정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는 겁니다. 문제 있는 것은 문제 있다라고 해야 되고 없는 건 없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데 없다? 그럼 병입니다. 문제가 없는데 문제 있다? 완전히 불신자입니다. 불신앙자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언하러 갈 때마다 나온 것이 있습니다. 번제단, 수송아지, 수양,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답이 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올바른 언약을 찾아야 됩니까? 첫 번째가 보호자의 축복을 먼저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 배경이냐 천국 배경이냐 이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듣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집에서 자꾸 다투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이요 한 번도 안 싸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늘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부가 맨날 다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대는 지옥입니다. 후대는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라니까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237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중직자의 산업이 237이 될 것입니다. 모든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이 237이 된다니까요. 이제는 병원도 237 나라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요, 한국 의사가 최고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한국 병원이요, 제일 편리하다 인정했다니까요. 미국, 유럽 이런 병원에 가려고 하면요,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한국에 다 몰려온다니까요. 중국에서는 거의 한국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237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내 생각이 아닌 사단에게 빠지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이 축복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네피림의 그 저주 속에 있지 말고 완전히 방주의 축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저주 이 속에 있지 말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의 축복을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요, 6월절 그리고 광야길을 갈 때는 오순절, 수장절 이게 다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237로 연결된다니까요. 애굽에서 나왔다 그 자체가 바로 237입니다. 왜요? 이게 전국 전 세계에 소문이 났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 40년을 묶어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대국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가장 중심지입니다. 늘 애굽하고 쉽게 말하면 아수르가 서로 붙어서 서로 싸우는 으르렁거리는 그 현장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서로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먹어야지만이 저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하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여기서 사건이 다 터진 것입니다. 이게 237입니다. 언약을 올바르게 찾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홍해의 기적, 그리고 성막, 회막, 장막, 언약궤 이게 다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직업 반드시 237이 됩니다. 사실 237이 되어야지만이 살아남습니다. 왜 미국이 강대국이냐? 237이 된 것이 많습니다. 세계를 장악한 70%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유럽이 쉽게 말해서 237 축복에서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복음이 미국으로 옮겨갔다니까요. 이제 미국에 있는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과 전 세계에다가 내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십시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을 모르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지옥 같은 삶을 산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공과 상관없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 사람들이 체면 유지하려고 하는데 속으로는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백성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한다니까요.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을 계속 찾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복을 받을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택한 그릇, 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을 받아먹고 이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보호자의 축복, 그 다음에 말씀의 축복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으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호자의 배경, 보호자의 축복을 모른다. 그러면 모든 말씀을 다 붙잡는 것이 틀리게 붙잡는 것이 됩니다. 성경 구절을 다 해석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단 얘기가 나와요. 그걸 알아야 그때부터 정확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예배 강단 이걸 모르면요, 계속 여기 가서 말씀 주워 듣고 저기 가서 말씀 주워 듣고 그런 사람 치고 올바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 비대면 예배하니까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뭐 다 들어가서 이 목사 설교 들어보고 저 목사님 말 설교 들어보고 이 교회도 들어가보고 저 교회 들어가보고 온갖 말씀은 다 듣고 알고는 있는데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아니 본 교회 강단은 다 놓치고 여기저기서 막 주워 듣고 막 아는 척한다. 그게 빈 껍데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 자녀는 왜 이렇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왜냐? 더 큰 인물이 된다니까요. 축복받을 자여 그랬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왜 나는 저런 남편, 저런 아내 이런 배경에서 내가 삽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어마어마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런 배경 속에 여러분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한다니까요. 정확한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고 세계화되고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자꾸만 저주의 말을 전하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정확한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발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축복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끝나버렸어요. 저주, 재앙, 운명에서 끝나버렸다니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시켜줘야 되느냐? 이게 치유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되는데 이 치유가 어디에 적용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정확한 올바른 언약을 찾습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말해줍니다. 보호자의 축복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로는 뭘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서밋, 이 축복의 길인데 오늘 어떻게 나왔습니까? 22절에 보면은요,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칼을 든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쪽으로 나귀를 몰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발람 사건이 계속 나오는데 어떤 힘을 말합니까? 이 언약을 잡을 때 바로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과 천사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불신자 못 이깁니다.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한다니까요. 못 알아먹으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가서 말씀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칼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보호입니다. 보호해준 것이에요. 또 많은 사건 속에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이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능력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모세에 앞서서, 주의 사자가 모세 뒤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던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 22절에서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와 천군은 같은 것이지만은 천군이라고 할 때는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여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여가 뭡니까? 천군 천사여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영적인 이 사실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니까요. 이걸 나중에요 이 발람 선지자가 본 것이에요. 칼을 든 사자를 발람 선지자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 말씀, 주의 사자 이 세 개의 특징이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은 결박받을지어다.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완전히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단도 여러분을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운동을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하다가 그만둘 사람인지 아닌지, 영적 싸움을 진짜로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말로만 그냥 막 큰 소리로 하고 결단 못 내릴 사람인지 아닌지 사단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아이고 제가 맨날 말만 하고 큰 소리만 치지 조금 하다가 보면 꺾여. 사단이 안다니까요. 평생 그거 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는 이 사단아 결박받을지어다. 나는 네가 어떤 것을 속여도 나는 절대로 속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라니까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한다라고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저 미국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께서는요
자, 우리 시국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들 렘넌트가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들을 놓고 교회를 놓고 237 나라를 놓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가진 한 사람의 기도가 세계를 움직인다니까요. 얼마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녁마다 기도할 때 이 언약을 딱 확실히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우리 지금 김연옥 집사님이 계속 지금 다락방합니다. 지교회, 하나님, 나는 이곳에, 내가 있는 이곳에 지교회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내가 전화상으로라도 다락방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곳이 지교회 현장이니까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 안 빠지고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단이 얼마나 발악한지 아십니까? 그래서요,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원내스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그 위기와 핍박 속에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보에 기도 제목들이 있고 나와 있는데 주보에 나오는 광고는 다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요, 신자들이 모른다니까요. 오히려 귀신 들린 무당들이 알고는 자기네끼리 막 난리를 치는데 기독교인들은 정작 몰라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이 시공간이 통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게 뭡니까? 바로 237 치유 서밋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는 비결은 뭡니까? 비밀이 뭡니까? 주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사 이 일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중요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앞으로 요단 갈라야 됩니다. 앞으로 여리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앞으로 저 아모리 연합군과 싸워야 됩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이 벌어집니다. 노인 갈렙이 나와가지고는 저 아낙산지 무너뜨려야 됩니다.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7 족속 31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말씀을 담고 있느냐? 성취된다니까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잖아요. 아유, 저 사이다 뚜껑만한 그릇 그거 가지고 이것 주십시오 평생 기도하면 그거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그릇을, 영적 그릇을 키우십시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것이 바로 237 나라입니다. 방법은 뭐냐? 치유입니다. 어떤 치유냐? 영적 치유입니다. 나머지는 뭐냐? 서밋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에 담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십시오. 자꾸 커지니까 지금 모압왕 발락이 걱정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언약 잡고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 발람을 매수해 가지고는 저주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발람이 처음부터 거절했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런 거예요. 이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아닌 것은 딱 잘라야 되는데, 불신앙은 딱 잘라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 거기에 사단이 툭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순간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더 귀한 사람들을 보내니까 흔들려 버린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알죠? 흔들려 버렸다니까. 두 부부가 동체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불신앙이 통해서 동시에 죽었다니까요. 그날 1시 쌍묘의 비극.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러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다가 주위에 사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이 나귀가 놀라서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나귀의 입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간다니까요.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을 열었는데 오히려 축복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헛소리가 나왔다니까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헛소리를 해서라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복을 받을 자요. 여러분 망할 수 없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니까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음 막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배 놓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 놓칠 때 정말로 내가 가장 중요해서 내가 예배를 놓치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예배가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듣는데 힘이 나지 않는다. 수상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죠. 복음 듣는데 내가 힘이 안 난다. 수상하게 여겨야 된다니까요. 죽은 나무에다가요 물을 딱 주면은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시간 지날수록 썩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에 계속 물을 주면 어때요? 계속 살아나요.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면 봄인 줄 알고 새싹도 나와요.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복음 가진 자가 말씀을 듣는다. 힘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달라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은 말씀 듣는데 힘이 안 나요. 다 놓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힘이 안 나고 오히려 다른 말 할 때 힘이 난다. 그 사람 미래는 걱정됩니다. 그러죠.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400군데에서 빛을 발하는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 237 치유 서밋의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하는 그 증인 언약 가진 한 사람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병든 시대를 살리는 영적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